오늘 우리 안경석 우리 한 집사님 얘기 말씀 기도 중에 있었던 것처럼 3대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절에 지켰던 3대 절기. 혹시 여러분 3대 절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는 유월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무교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유월절. 또 하나는요.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수장절. 이것을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3대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3대 절기를 지키려고 특별히 성전이 세워진 때는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기를 소망하며 노력했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3대 절기 중 본문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맥추 감사 주일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방금 전에 울렸던 소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손 들어 보십시오. 최경숙 권사님. 우리가 약속한 바가 있죠? 예배 중에 울리면 뭐 하신다고요? 다음 주일 간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얘기했건 거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간식 나왔는데 다 다음 주 나오리라고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다들 지금 빨리 카톡이나 뭐 그런 거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시죠? 자, 설교가 잠깐 끊어졌지만 이어서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맥추 감사주의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 맥추를 왜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하는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거 구약 시대에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는데 왜 지금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돼요? 또 그러고 보니까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우리가 유월절은 지키지 않죠. 또 수장절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왜 구잡이 맥추절만 지키는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보리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맥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실제로 보리를 심어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리를 심어 거두는 절기가 지금 이 절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때 무엇을 심어 거두느냐? 밀을 거세요. 밀. 이해되세요? 밀. 이런저런 이유로 겉보기에는 맥추절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오늘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맥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문자대로 보리라는 특정 작물을 거두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의 한글 성경을 좀 볼게요. PPT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자, 보리 하면 맥추 이렇게 해서 이 추수 이제 맥추라고 하는 보리 맥을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에서인데 이건 번역상의 오류예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영어 성으로 옮겨지는데 영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 옮겨질 때 번역상의 오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그 카츠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그는 앞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의 두 단어가 하그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학 축제라는 거예요. 수학 축제.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냐? The Fest of Harvest라고 나옵니다. 이 Fest of Harvest가 뭐예요? Harvest는 수확. 그리고 Fest는 뭐예요? 여러분 Fest 하니까 좀 잘 못 알아요. 페스티벌 여러분 아시죠? 그 페스티벌이 페스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페스트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걷는 축제가 뭐예요?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맥추절.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수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확, 추수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 처음 열매 얻은 것을 거두는 시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의미를 첫 열매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 때 보리를 수확했으니 우리가 그 보리에 대한 첫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리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의 첫 열매 또한 그 열매를 맺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의미로 맥추 감사주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맥추절에 대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 있죠? 예. 자, 15절 여기까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빨간색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색.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가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노예에서 속박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에 대한 이 맥추 감사 주일에 대한 의미는 첫 번째 구원받은 것에 대한 묵상.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묵상과 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게 아무런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구원에 대한 묵상, 확신, 감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맥주절은요, 신학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느냐? 이 맥주절 됐을 때, 즉 오순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순절.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그렇죠.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이 맥주 감사는 무엇과 연관을 꼭 지어야 되느냐? 성령 강림.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하여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3,000명, 5,000명의 회개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아주 든든히 귀하게 세워지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은혜로 구원의 계획, 실제적인 역사, 부활의 완성이 믿어지게 되었으며 확신케 되었으며 그 믿음의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이것도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빼먹지 말아야 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구원받은 자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구원의 현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내가 지금 어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는 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미를 가진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감사해야겠죠.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시다. 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구원. 이게 참 중요해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받았음의 의미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또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우리는 다 잠재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재적으로 죽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음과는 아무 무관하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감히 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래요. 나도 죽음과 상관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또 그것이 다른 삶으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환생되어지고 순화되어지고 윤회되어진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 또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 또 살고 싶어요? 아니면 뭐 이런 말 다른 타종교를 이야기해도 죄송하지만 타종교에서는 그 윤회라고 하는 것에서 열심히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 갖고 저는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한 제 상식에 제가 들은 상식에 얘기하면 열심히 잘 살면 인간으로 회복되고 인간으로 환생되지만 윤회가 되지만 이 땅에서 삶을 잘못 살면 한 단계 밑으로 뭐 동물로 또 뭐 더 나아가면 더 이상 그 이상한 것으로 윤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우리는 막막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먹먹함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나온 것처럼 거기는 더 이상 썩는 것이나 고생하는 것이나 병듦이나 도둑이나 질병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구원, 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니 저는 신앙인으로서 오늘날에 살아가는 어려움을 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 이건 신앙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좀 오늘은 좀 치우겠습니다. 제가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토요일날 밤새 가면서 저 골방에서 잠을 자면서 햇반 뒤어 먹으면서 이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사진 올리면 뭘 먹었다, 뭘 했다, 어떻게 했다, 솔직히 처음 이슬과 또 뭐예요 그거? 처음처럼 그다음에 뭐예요? 장로님 뭐예요? 참이슬.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 그렇죠. 참이슬 그런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죠. 너 암 환자 아닙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있는 집 팔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마음 놓고 살고 다니고 내가 어릴 적에 꿈이었던 스포츠카 뽑아가지고 달리고 컨버터블 뚜껑 열리는 거 한번 더 타보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눈치 보면 뭐하러 삽니까? 왜요? 이 땅에서의 끝이 마지막인데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난 그러고 살 거야 아마.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내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남을 속일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생명의 구원,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자체가 다 감사한 겁니다. 오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에 말하죠. 오늘도 나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또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밤새 안녕이란 말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가는 거예요. 그냥 밤새 안녕히 주무세요. 그 다음날 봤더니 가셨어. 그게 밤새 안녕이에요. 여러분, 밤새 안녕,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나 무서워. 그거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몰라도 나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생명 호흡이 오늘도 연장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고, 저는 이것을 믿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직장과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볼동을 들고 있다고요. 볼동이 뭐예요? 네, 볼링 동호회. 볼링 동호회 가니까 거기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요. 우리 볼링 동호회 회장이 아주 신실한 친구, 아주 멋진 친구. 아, 세상에도 저렇게 멋있는 친구가 있구나. 그럴 만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 카톡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 금요일 날에는 노예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노예로 생각해요. 무엇에 대한 노예? 회사에 대한 노예. 그래서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노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라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노예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유집사님은 노예예요? 이사니까 조금 더 높은 노예인가? 사장보다 좀 낮은 노예인가? 여러분, 왜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송한 선교지라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곳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노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한 파송자로서 선교사로서 직장에 나가는 것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직장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밥벌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위대한 곳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시는 선교지다. 그래서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신, 이 대한민국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끊이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남아메리카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가면 신기하게도 온천수와 냉천이 나오는 곳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멕시코에 가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빨리 얘기해요. 봤으면 내가 얘기 그만하게. 안 봤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다 모르니까. 온천과 냉천이 같이 나오는 그런 천이 있다는 거예요. 멕시코에 가면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쪽에는 불글불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옆에는 얼음물과 차가운 냉천이 이렇게 쏟아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천에 가서 빨래를 막 해가지고 차가운 물에 싹 헹궈가지고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외국 관광객이 그것을 보면서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이 물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겠군요. 왜요? 뜨뜻한 물 하지 않아도, 때우지 않아도, 냉수한 차가운 물 얼리지 않아도 이렇게 냉청과 온수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불평하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니 왜요? 자, 여기서 그들이 왜 불평할까요? 네? 조성훈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증한 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 너무나 비관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제가 안 나오잖아요. 빨래할 세제가 안 나온다고. 웃기죠?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이 예화를 고른 거예요. 진짜 온천과 온수가 잘 나오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뭐가 없다 그래요? 세제가 없대요. 퍼슬이 없대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어보는. 그전날 병원에 가니까요. 그 병원에서 영상을 하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들어주는데 때마침 대장암에 대해서 들어주더라고요. 대장암 수술하는 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내 배를 저렇게 했겠구나. 와, 다 가르더니 뭐 주저함이 없어요. 대장을 막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장이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거 보면서. 에? 길다고 하죠. 1m 70대인데요. 대장 길이가. 내 머리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걸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더니 CT와 그런 걸 촬영해서 암 부위를 발견하고 그걸 잘라버리더라고요. 나도 항상 그거 꺼내가지고 30cm 자르고 붙여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집어넣을 때 보니까요.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세요? 그냥 집어넣어요. 그냥 막 집어넣어요. 야, 그리고 꼬매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내 배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다 잡아요. 지가 잡아요. 신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인체예요. 우리 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니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에 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믿는 것이고 참다운 신앙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 믿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감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두 번째는 나눔의 절기로 지냅시다. 나눔의 절기. 우리 신명기 16장에는요. 이 맥주감사절에 대한 다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모든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이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맥주절에 대한 다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너 혼자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가. 우리 말씀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자비와 노비와 레위인가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자녀와 레위인은 당연히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되지 못할, 주목할 대상이 바로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빈곤하고 연약한 계층입니다. 즐거운 명절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백성이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너희와 똑같이 종되었던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쉽게 잊어버릴 만한 자들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맥주감사절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형제에게로 나아가는 절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도 감사함으로 새롭게 하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며 그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허덕이고 방황한 이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사는,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빚을 얻어서 가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긍휼히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맥주감사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14행시, 길다, 14행시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수 송창식 씨 아시죠? 그 송창식 씨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 뭐 많이 있지만 가나다라 마바사 사차카차 아하, 뭐 이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차 파하, 이게 14개예요. 14개. 이 14개로 시를,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 최경숙 권사님은 다음 주, 우리 이지은 사모님은 다다음 주.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간식이 아주 그냥 줄을 서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의 14행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띄워주면 좋을 듯해요. 먼저 가부터 다 군 띄울 수 있어요? 14개 다 아시겠죠? 해보세요. 자, 시작.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먼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또 나를 감사하자. 자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감사이다. 다시 감사하자. 고수란 반복에 능한 자다. 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라이프 스타일의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복되다. 좀 크게 해보세요. 마음껏 감사하자. 기왕이면 넘치는 감사를 하자. 바죠, 바. 이거 이럴 줄 알았어. 그다음에 바로 감사하자. 감사는 여권과 같다. 국경이 없다.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사건조차도 감사하는 순간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이게 아까 죄송했습니다. 아까 바였죠. 바로 감사하자. 감사를 미루면 감사도 시든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는 여권과 같다. 국경이 없다. 그 다음에 시작.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된다.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이 최고로 돌아온다.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감사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 수표가 된다.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된다. 자, 마지막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에 들렸던 5개의 물맷돌 같이 5번의 감사는 승리를 가져온다. 야, 박수. 예. 이 14행시를 내가 했다고는 설마 생각하지 않겠죠? 예, 다들 표정이 그런 것 같았어. 내가 이 14행시를 칠 만한 지혜는 없고요. 예, 인터넷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14행시, 가나다라 감사의 14행시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참 쉽고 감사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들으면 여러분들의 머리로는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차카하 그거를 기억하면서 14번의 감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자고요? 이웃과 나누자. 이것이 맥주감사 주일. 이번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미와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